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30장 말씀이고 하프타라는 이사야 61에서 63장이고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닛자빔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닛자빔 서 있는 것은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원형은 나차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차브가 의미가 서다, 놓다, 정하다, 세우다, 힘쓰다, 각오되다, 굳게 서다, 서게 하다, 고정시키다, 놓여지다, 심겨지다, 정착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2절. 신명기 29장 10절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절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아멘. 너희 모든 자, 이제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든 자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이 상황에서 너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 너희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 맹세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언약과 맹세입니다. 따라합니다. 언약과 맹세. 언약과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약속인데 언이 뭡니까? 말씀언이기 때문에 말과 관련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 아니고 우리의 말과 관련된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과 관련된 이 약속이 바로 언약이요. 그것에 대한 것이 이 맹세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는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도 내 말을 잘 듣고, 그렇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맹세라는 것은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22장 16, 17, 창세기 22장 16, 17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이 하나님께 바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맹세. 약속을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이 맹세 자체가 이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엄청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 맹세는 이 약속에 대한 증거다. 증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로 이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이 약속의 자리는 이 말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 돌을 세워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언약하잖아요. 이 예배도 이 돌을 세워서 예배드리고 이 언약도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돌이 예배니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약속은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가장 핵심이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돌에다가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말이잖아요. 그 영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오는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영의 말을 들었는지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았는지가 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주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보시면은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 소금 언약으로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레위기 2장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거한 목새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언약에 소금이 붙고 있죠. 소금 언약. 이 소금이 뭡니까? 이 부패 방지용입니다. 부패 방지용.
그리고 또한 맛을 내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은 심판의 소금도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성을 다 점령한 다음에 이곳을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땅에다가 소금을 막 뿌리는 이것도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부패를 방지하고 이 싱거운 맛을 온전한 맛으로 만들고 이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 보시면 멜라흐가 소금이죠. 사람입니다. 멜라흐가 mem, 라메드, 헤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em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그리고 라메드는 훈련. 그리고 헤트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흐, 이 소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진리를 훈련해서 생명을 열매 맺고 생명을 말하게 하는 것이 이 소금이. 진리를 훈련해서 생명을 말하자. 자, 다릅니다. 진리를 훈련해서 생명을 말하자. 네, 그래서 우리 소금이 된다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이 말 사이에 우리 관계 사이에 소금이 있게 해라. 우리가 이 언약 사이에 소금이 있게 해라. 뭡니까? 진리를 훈련해서 생명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고, 이 소금을 이제 신약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9장 50절, 고린도서 4장 6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서 이 화목하기 위해서 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이제 말을 해라 라는 것이에요. 이 소금의 아까 세 가지 의미가 이 말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말을 해라. 뭡니까? 네 말이 변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것은 이게 변한다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싱겁지 않게 말을 해라. 이것이 뭡니까? 이 확실한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허공에 대한 이제 빈 말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속이는 말을 하지 말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 마. 이것이 싱겁지 않게 하라는, 소금이 들어가면 싱겁지 않게 되잖아요. 싱거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썩은 세상의 이 냄새를 풍기는 말을 하지 말라. 썩게 되면은 이 세상의 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썩은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 아무 의미 없는 싱거운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진리를 훈련해서 생명을 말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은 언약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 소금 언약, 말과의 약속이고 그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게 뭡니까? 약속이 헛된 약속이 되지 말게 해라. 그래서 이 약속이 부패해버리지 않게 하는, 이 약속이 어기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말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소금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과 맹세는 우리의 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 다음 말씀 보시면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 28절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들이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밤새도록 불평불만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이들의 말이 불평불만의 불신의 말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나를 청종하지 않고 이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러면서 28절에 너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맹세하시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맹세가 몇 번이나 나오면서 너의 말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의 말에 불평, 불만, 불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면서 맹세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의 말에 있었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 내가 말한 대로. 그래서 이 언약과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결국 그것은 우리의 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말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나오는 내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3.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뭘로 본다? 사람 앞에서 네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네 말로 부인을 하면은 이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니네가 말한 그대로 나도 말하겠다. 니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지가 내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말을 보면. 십자가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증언을 하게 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63에서 65.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그리스도라고 말해라. 계속 말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러면서 이들이 왜 그런 거, 이 재판에서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계속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계속 거짓 증언을 했지만은 이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백이 필요하고 확실한 게 필요한데, 그래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말해.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말을 하면 죽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다른 쓸데없는 질문에 대답 안 하다가 이거는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말했더라.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니네가 나를 결국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완전한 말을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찢으면서 이 말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들이 완전히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했다는 말을 했다 하면서 이 재판이 쫙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겠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말을 선포하셨거든요. 그 반면 그 좀만 뒤에 가면은 이제 베드로의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 16장 72에서 74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 예수님은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강력한 이 선언을 하셨어요. 죽지만은 이 중요한 선언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죽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그 말로 맹세를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리고자 증언을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입술로, 그런 입술로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하나님과의 약속과 이 맹세는 무엇이 중요하다? 내 말이 중요하다. 내 말.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말로 증언하고 맹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십계명과 언약궤와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34, 28, 민수기 14, 44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4.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십계명은 말로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십계명을 말로 선포하신 거거든요. 말로 선포하신 것을 돌판에 기록을 해서 이 돌판을 언약궤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 언약궤, 이 약속, 말의 약속에 이 궤가 딱 들어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새기신 것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진영 가운데 놓고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결국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을 새기고 그 새긴 것을 언약궤에다 집어넣고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기분만 좋게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은 말씀이시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문제. 또한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말로 드러나고 우리의 사랑도 말로 드러나고 우리의 소망도 말로 드러나고 전도도 말로 하고 찬양과 예배도 말로 하고 기도도 말로 하고 말씀도 설교도 말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눈과 귀는 뭡니까? 이 듣는 거죠. 눈과 귀로 받아들인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눈은 이제 코, 호흡, 영의 통로라고 했고 눈과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결국 눈과 귀로 들은 것을 말하는 게 결국 이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말로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4장 18에서 20절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19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멘. 네, 이제 예레미야 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데 이제 뭘 합니까?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이 베리트라 그래가지고 이 동물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송아지를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다 지나갔어요. 유다 고관들이 지나가고 내시들 제사장들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란 거예요? 우리가 희년을 지키겠습니다. 노예로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풀어주겠습니다. 이것을 맹세하고 결단하고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노예들을. 풀어주고 보니까 자기들이 또 일하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예들을 잡아들였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서 이것을 그냥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네가 그렇게 송아지를 쪼개고 나랑 언약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말을 바꾸고 나의 언약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똑같이 될 것이다. 죽게 되고 쪼개질 것이다. 다음 말씀 보시면 베리티가 언약입니다. 베리티가 언약인데 자르다 쪼개다라는 말이 있어요. 베리티가. 이 언약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르다 쪼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이 언약 안에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동물을 가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자체가 이 지키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청을 해서 자기들이 들어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이들이 죽게 되는 이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저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못 지키면 바로 저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키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37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헛된 맹세가 되지 않도록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맹세를 지킬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언약이나 맹세를 하지 말라.
우리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내가 죽어도 지키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이걸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우리가 이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지킨 위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언약하실 때도 동물을 쪼개놓고 하나님만 거기로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하잖아요.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 언약의 저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맹세를 해서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어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아유 아닙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는 언제나 겸손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하고 맹세하는 것은 저주가 딸려온다. 베레트는 가르고 쪼개져. 그렇지 못하면 지키지 못했을 때 죽음의 저주가 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지 말고 옳다 아니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난잡하게 헛된 맹세, 헛된 언약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안에 모든 죽음의 이 묶인 것들이 묶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민족 안에, 이들의 백성 안에, 이들의 헛된 맹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지키지 못하고 죄 짓고 이 모든 것들이 이들의 모든 죄를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죄와 그 모든 묶인 것들을 끊어버리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표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의 그곳으로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모든 이 잘못한 모든 것들, 맹세하고 언약하고 다 망쳐버린 것,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 다 메어버린 것을 종지부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언약과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종지부를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 다음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언약의 피를 흘려서 너희의 죄사함을 내가 완성했다. 완성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이 피를 언제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너희의 그 헛된 말, 헛된 그 죄악의 모든 연약함, 죄악의 사슬들을 이 피로 계속 씻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로 완성해서 이것을 기념하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이 선물이잖아요, 선물.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이 피를 기념하면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이 피로 씻으라. 한마디로 이 언약과 맹세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언약하고 또 넘어지고 금송아지 넘어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넘어지고 우상 숭배 계속 넘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하겠습니다 못 지키고 하겠습니다 못 지키고 계속 주님 앞에 죄악으로 넘어졌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넘어질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모세한테도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너희들이 또 넘어질 거야. 그러면서 모세의 노래를 만들려고 하시면서 예언을 하시고 넘어지면 내가 심판을 하고 다시 내가 회복시킬 거야. 여기까지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넘어질 거지만 너희들은 타락할 거지만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쭉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그러면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어려운 것이 아니야. 말씀이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러면서 너가 행할 수 있어. 얘기를 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가까운 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다. 따라합니다.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다. 네가 지킬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없으면 또 못 지키고 또 말을 막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지킬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면 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또 주십니다. 다 망한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날 후에, 이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이후에 내가 너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뭡니까? 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탁 받게 하면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겨주신다. 죽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완전히 이 망한 이 예레미야 때 약속을 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망했지만은 심판받겠지만은 약속할게.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성령으로 십자가 부활로 성령으로 너희 마음에 내 말씀을 새겨줄 것이야. 그렇게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인데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입이 남잖아요. 입.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을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가 남는 거예요? 입이 남는 거예요. 입. 그 입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에서 6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주님께서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새겨주신 다음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다스리라는 다스리라.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처럼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너희들의 입에는 이 지옥의 불과 같은 말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이것을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소금을 기억해라. 재갈을 물려서 뭡니까? 이 진리를 훈련하고 생명을 말하게 해라. 이 입술을 우리가 통제하고 주님 앞에 훈련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찬양으로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면서 우리 입술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부어지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세상의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네가 지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보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입술이 중요한데 이 입술을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과 감사로만 채워가자. 주님의 사랑과 찬양과 감사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브리타다시아 신약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에서 48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뭡니까?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지켰을 때 오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저버리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누가 심판한다?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 말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해. 그런데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이 마음과 상관없이 이 말로 인하여서 너희가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담이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죽여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완전하신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먹으면은 죽는다라고 이 선포한 이 말씀 때문에 이 먹었을 때 그 말이 너를 심판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치 않으신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말에 대한 이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 말을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해답이 또 나옵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12장 41에서 43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를 가리켜.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은 주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해답이에요. 해답.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방법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영광 가운데 동행하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을 하며 예언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 이 사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미워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출교당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영광이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또 추락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소외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싫어서 마음에는 있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자가 있었지만은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당할까봐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했잖아요.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중시하고 사람의 영광을 신경 쓰고 그러니까 사람 신경 쓰고 눈치 보고 또 내가 잘못될까봐 내가 욕먹을까봐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언약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주를 고백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능력으로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영광을 신경 쓰지 말고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영광 추락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증언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사야와 같이 요한과 같이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니짜임은 서 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언약과 맹세는 우리의 말의 문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 말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소금 언약은 썩지 않는 맛을 내는 언약인데 이것이 말과 연결이 돼서 이 멜라흐, 진리를 훈련해서 생명을 말하라. 멜라흐. 그래서 부패해지면은 이 우리가 말이 바뀌고 이 언약이 바뀌는 것이. 또한 헛된 말, 이 말하고 지켜지지 않고 헛된 싱거운 말을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이 관계에서 소금과 같이 이런 말을 해라. 그래서 변하지 않고 신실한 말, 그 말을 지키고 세상에 썩은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라. 특별히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지만 베드로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대로 기록하시고 언약궤에 집어넣으시고 언약궤 바로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약속은 베리트, 쪼개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자체가 심판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의 저주.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쪼개지고 죽어지는 이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를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마라. 인간은 이 맹세를 지킬 위인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언약과 맹세는 주님만이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에서도 주님만이 들어가셨잖아요. 예레미야 애들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키겠다고 했지만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말해야 돼. 예할 거면 예만 하고 아니할 거 아니하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순종하는 방법이 너희의 입술과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심판 이후에 주님께서 내가 그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이후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심령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을 우리가 제어해라. 입술.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 혀 때문에 이 인생이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제어함으로 주님의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순간 무조건 이게 지켜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흘려보내야 된다. 사람의 영광을 신경 쓰느라 부인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을 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